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예사로운 선물은 아닙니다. 모두가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선물을 아기에게 주지 않습니다. 요즘 아기가 태어나면 기저귀나 옷과 신발과 같은 유아용품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큰 마음을 먹으면 유모차 정도 선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주는 선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주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이런 선물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 왕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동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을까요? 자기 나라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라크에서 베들레헴은 1600km에서 19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하루 30km씩 이동해도 2달 이상이 소요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라크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적대적 관계입니다. 적국의 왕이 태어났는데 경배하러 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러 온 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왕이 태어났다고 가서 경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산할 방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름 없는 여관의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아기 예수에게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셨다고 경배하러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왕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600km나 떨어진 이라크에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하느라고 바쁩니다. 모두가 여관에서 쉬느라고 바쁘고 잠자느라고 바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쁩니다. 모두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은 기금속 가운데 으뜸으로 여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리며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이요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태우던 향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심으로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에 가장 경건한 봉헌이 바로 향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리며 예수님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몰약은 죽은 시신에 바르는 약품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몰약을 선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선물로 드리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한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동방박사들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선물을 드리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고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영광스럽고 기쁜 탄생이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고백이 온전한 예배로 예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멀리 이라크에서 동방박사를 보내 축하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권위를 인정받는 존재고 그 권위는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듯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리면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계명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왕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